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는 의식주라고 말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부유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망의 삼덕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적인 확실한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오늘 먼저 신약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고 신약 27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아시아 중심적인 교회를 다시 돌아보려고 마음을 먹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이시면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죠.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에 가서 바울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거기서 많은 고초를 겪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그는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로는 20만 명,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 안에 이 데살로니가는 현존하는 도시인데요, 데살리키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리스에서 제법 큰 도시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밤낮 없이 3주간을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는데, 낮에만 일하고 밤에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밤에만 일하고 낮에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마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열심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요, 아주 고약한 동네였던 것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거하던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깡패까지 동원해 가지고 핍박을 하니 바울이 할 수 없이 다른 동네로 도망을 가죠. 200리 떨어진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리 도망가고 핍박을 받아도 도망가서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이 고약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깡패들을 몰고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바닷가로 해가지고 300km나 떨어진 300km가 떨어진 아테네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일행들도 다 놔두고 혼자서 도망갈 만큼 급박해서 야간 도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요, 바울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나 또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핍박의 도시고, 그것도 이 악독한 유대인들이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혹독하게 시련을 주는 도시입니다. 겨우 3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떠나갔으니까 바울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뿌리 내리려고 해도 지금 충분히 케어를 받지 못한 성도들인데,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나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실망하진 않았을까, 마음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3장 6절 7절인데요 가서 보니까 바울 선생님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더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성도들도 선생님을 무척 그리워하고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너무너무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기쁨과 감격 속에 바로 붓을 들어 써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크게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정의하죠. 우리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전에는 믿음이 제대로 뿌리나 내렸을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의심으로 그는 괴로웠는데, 뭘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너희 속에 있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쁘고,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확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야,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천국 갈 거야,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마쳤어요. 오지 못하셨어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고의 강사, 정말 최고의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예배, 참 풍성한 먹거리, 우리 교회는 어디 가도 잘 먹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먹고 어딜 가도 잘 먹고 넉넉합니다. 그리고 열광적인 공연들,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잘 진행됐고요. 그리고 준비팀이 얼마나 3달 동안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지 참 감동스럽고 저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2박 3일을 지내면서 제 마음에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새벽에 또 아침 예배도 같이 드렸거든요. 제가 이 애들을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애들이 반응을 안 해요. 아주 우리 공연할 때도 우리 저기 기성세대들은 그냥 열광적으로 막 반응하는데, 애들은 무덤덤하고 강사가 아무리 간정을 해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찬양을 해도 무슨 찬양이 나와도 항상 그 마음이 그냥 기복, 어떻게 감동의 어떤 기복이나 흐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7시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이 앞에 앉혔더니 태반 이상이 그냥 졸다가 나중엔 엎어져서 자더라고. 자도 좋으니까 주님 전에 있으라고만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아예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마음에, 물론 며칠 그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거 모습 보고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여러분, 요즘 군대 가면 3%만 교회에 자기 신앙으로 예배 드리러 나간대잖아요. 요즘은 강제로 가라 하는 것도 없고 끌고 가는 것도 없어 보니까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 애들만 가는데 3%랍니다. 3%. 2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나라가 20%잖아요. 그래도 어른들 20집에서 20명의 아들들을 보내면 17명은 교회 안 가고 3명만 교회 간다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지금 5%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게 깊이 주무시는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나중에 대학 가고 군대를 갔을 때 정말로 그 3%, 5% 안에 다 들어가는 아이들이 돼야 될 텐데,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일찍 떠나왔는데 믿음이 내렸을까? 하나님 제대로 만났을까? 그 고민하다가, 너희들이 사랑받고 택함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속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 속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내 안에 정말로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확정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세 번역에서는 믿음의 행위라라고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믿음의 활동, 영어 성경 NIV에서는 Your work by faith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믿음은 행동이 함께 나타나고 열매가 같이 드러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그들은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답니다. 1장 6절 7절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대단하죠. 몇 달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신앙의 연륜이. 그런데 어떻게 마게도냐 아가야는요, 그 당시에 도시가 아니라 주입니다. 주. 큰 지역이에요. 어떻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전역에서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소문난 믿음이 되게 되었느냐? 그것을 1장 9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이들의 역사하는 믿음은 뭐였냐면요,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 복음 처음 들어올 때요, 그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버리고 내가 우상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때 기독교를 오해해서 묵은 무부의 종교다,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는 종교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배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순교로 죽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우상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그들에게 유대교도를 떠난다는 것은요, 삶의 터전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는 위협과 환난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내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부정한 모든 돈의 유혹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술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음란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 이규현 집사님이 읽어주신 구약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믿음으로 취하고 몸으로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요, 자기의 생리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고 취하고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죠.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네 아내 사레도 사라라고 해라. 너는 열국의 어미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아이가 하나도 없는 때에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다.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저것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요,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이미 시간 밖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는 거예요. 시간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완료된 것이고 끝난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어버렸으면 그것은 이미 믿은 대로 역사되고 반드시 열매가 함께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제가 좀 쉬면서 설교를 좀 많이 듣다가 우리 옆 교회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의 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서더인문에서 여의도로 교회를 옮겨오고 얼마 뒤,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빨리 오라고. 둘째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급하게 뛰어갔더니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들이 다니면서 뻔 하면 뭡니까? 번데기를 파는 거죠. 번데기. 그래서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그 번데기가 농약에 절었던 번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 먹은 애들마다 전부 다 쓰러졌어요. 그때 그게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애가 죽게 생겼어요. 없는 살림이지만 의사를 직접 데려다가 진찰을 시켰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링겔만 한 대 꽂아주고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되지만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온갖 말로 기도하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아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웃도리를 벗어놓고 죽기 살기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했더니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요. 그런데 아이는 맥도 안 잡히고 숨도 그친 것 같고 죽은 것 같더래요.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 생명을 이 아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주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부르짖을 테니까 주님 응답해달라고, 내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2시간, 3시간째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 안에서 텅 하는 마음이 뚫어지는 느낌이 들더니, 그러면서 영혼 안에 구름과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내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서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질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그리고 선포했답니다. 사무엘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입에서 검은독을 토해내는지 아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사무엘아, 예수님께 감사해라.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안 보이지만 여기 옆에 같이 계신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치유받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실상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으면 그때부터는 그 믿음은,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은 내가 선포하고 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 믿고, 믿음 받은 것은 믿고 의심치 말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불 가운데 우리가 타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물 가운데 우리가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침몰치 못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하니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믿고 취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어떤 병과 환난 속에서도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 실상이 내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 속에 믿음의 확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대로 믿음은 역사돼요.
믿음의 역사가 또한 함께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요, 반드시 그 믿음은 역사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수고.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봉사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고 봉사하고 어렵지 않아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한 수고를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봉사하게 되고 수고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어린 아이가 너무 목이 말라갖고 엄마 물! 하고 외치면 엄마들은요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자연 반사적으로 가서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꿀떡꿀떡 물을 삼키죠. 아이가 소리를 치면 엄마들은 자동 반사예요. 자동 반사.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요, 일어나서 물을 떠오는 수고는 세트로 같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여보 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요. 떠다가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떠다 주면서 그런 생각 한두 번을 하죠. 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직접 떠다 먹을 것이지. 이것이요, 수고하긴 하는데 세트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수고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고 세트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고하되 힘들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해. 그런데 너 위해 고생하기는 싫고 너 위해 수고하기는 싫어. 서로 힘들지 않고 부담되지 않을 때까지만 사랑하자. 그건요, 사실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하고, 정말로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참배나무는 참배가 열리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참배나무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무의 본질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수고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역사입니다. 소망의 본질은 뭡니까? 소망은요 인내로 증명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도 그 교회의 사랑도 결국은 수고로 저절로 증명되어집니다. 과거에 우리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어린 애를 들쳐업고 구역장 그렇게 신방 다니고 애를 덜쳐업고 전도하러 다니고 여전도 회장이라도 되면요 1년 내내 집안 살림을 내려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 집 김장은 못해도 교회 김장 먼저 하고, 내 집 손님 대접하지 못해도 교회 손님만큼은 먼저 대접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달랐고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을 수고라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것 아니고요, 입으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몸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수고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기는 귀찮고, 교회가 나한테 뭐 주는 거는 좋지만 내가 교회 드리거나 내가 교회에 위해서 고생하는 거는 싫고, 어디 더 편한 교회 없나?
더 많은 것 얻을 수 있는 교회 없나?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아직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 없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 제대하고 학교에서 사경회를 갔는데요, 제대한 지 제가 한 25 정도 됐죠. 22살짜리 된 후배가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사경회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사경회 은혜가 넘쳐요. 찬양, 강사, 식사 모든 것 속에 열심히 준비한 것이 그냥 보여요, 보여. 그래갖고 은혜를 모두가 충만히 받고 마지막 폐 예배가 됐는데 학생회장 된 그 후배가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간부터 한없이 우는 거예요. 계속 흑흑 울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래 보니까 뭐 왜 우냐 물을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 친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네가 이 수련회 준비한다고 3달 넘게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냐. 너의 수고와 너의 고생 또 너의 기도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되는 귀한 재물이 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많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정교인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우리 준비팀이 3달을 준비했답니다. 마지막 날 폐 예배 때 보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이미 마음에 감동이 차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랑해서 주님 앞에 수고합니다. 근데요, 지나고 보면 수고한 사람이 제일 큰 사랑을 또한 얻게 됩니다. 둘째 날 밤에 바베큐 파티를 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한 300명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150근은 구운 것 같아요. 10명이 그 바깥에서 그 어두운 밤에요, 불을 켜놓고 숯불을 피워놓고요, 집게도 좀 길면 되는데 요만한 집게 가지고 150근을 구워내는데 문제는 장대비가 2번을 왔네요, 굽는 중에. 와, 그러면요 사실은 여러분 고기 굽는데 비 오면 어떡합니까? 파라솔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우산으로 가리고 몸으로 가리고 다시 불을 피워서 기어이 그 고기 다 구워내는 거예요. 그날 밤에 300명이요 배불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피땀 흘린 고기입니다. 아시고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고 그리고 먹는 사람이 내 가족같이 생각하니까 그 젊은이들 10명이 그 3시간 넘게 그 불 곁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구워내는데 그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또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저 제천으로 떠납니다. 이 무더운 폭염과 뙤약볕에 왜요?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그 사랑 연약한 교회, 미약한 교회 섬기러 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시골이 다 우리를 보냈거든요. 저도 저 경남 언양이라는 시골이 저를 키워서 서울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들 시골로 다시 보내야 돼요. 여름에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너의 수고로 너의 사명으로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수고를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되고 때가 된 사람에게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자라고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되 교회 사랑하되 아직 주님 위해서 수고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식당에서요 설거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추운 날 차량 봉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애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함께 합시다. 소망의 인내. 임종을 눈앞에 둔 어머니는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생사와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군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인데요, 가족을 향한 소망만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주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큰 나팔을 쫓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이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길 너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해라. 그러면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연단은요, 영어로 캐릭터, 좋은 성격이란 말입니다. 좋은 성품. 너희가 인내하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연단은 결과적으로 소망을 이루고 열매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케 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목숨 바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오신 강사님 중에 손동희 권사님, 참 인생 자체가 어쩜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고통과 슬픔의 세월인지, 저분들의 희생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손양호 목사님이,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고 옥에 갇히고 난 뒤에 이 가족이 믿음으로 살다가 제일 큰 오빠가 군대에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군대 가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은 아침마다 신사참배 하는데, 이건 절대 피할 수가 없죠.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 못한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7 식구가 그러면 가족이 다 흩어지자, 가족이 다 헤어져서 우리 가족이 없어지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할아버지는 만주에 동생네로 보내버리고 어머니랑 몇몇 애들은 저 남해 섬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고, 그리고 아들은 문둥병 환자들 사는 다리 밑에 거기 넣어버리고, 그리고 손동희 권사님과 제일 어린 여동생 그 둘이는요, 막내 둘이는 고아원에 보내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손동희 권사님이 10살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때 고아원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과 엄마를 부여잡고 말하기를, 엄마, 우리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우리 고아원 보내지 마요. 왜 우리는 고아도 아닌데 우리가 고아원 가야 됩니까? 군대 가는 오빠가 그 동생을 부여잡고 그렇게 울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고생을 하게 됐네. 결국은 고아원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요? 신사참배 안 하려고. 고아원에 갔다가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가족이 그리운지 울다가 밤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울다가 잠이 들다가 나중에는 그 그리움이 변해서 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먼 예수를 우리만 이렇게 별나게 믿는지, 하나님 계명이 뭔데 그 계명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한편 옥중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옥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전도를 하니까 일본 간수들이 저 독종이다고 아예 독방에 집어넣어버리고, 저거 힘이 남아서 그렇다고 이만큼 주는 주먹밥 반쪽에서 반밖에 안 주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키가 자그만하고 체구가 자그만해요. 그 작은 몸집에도 그거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눈이 점점 멀어져가지고 나중에 편지를 썼는데 편지가 삐뚤삐뚤해갖고 글씨도 틀리고 줄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아내에게 써보낸 편지 하나 읽어드립니다. 빈 방을 홀로 지켜 고독을 느끼나 성삼이 함께하니 내 식구 되었구나. 갖가지 고난이 올 테면 더 오너라. 괴로움 중에 내 주를 체험하노라.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는 타락의 매개가 됐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악으로 얽힌 육체의 껍질은 벗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2번 돌아보지 못할 세상의 고난의 맛은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합니다.
부귀영화의 뒷끝은 다시 섭섭하나 고난의 뒤는 위로와 기쁨이 다음 차례가 되는 법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검증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두려운 말씀을 받습니다. 역사 없는 믿음 가지고 믿음 있다고 착각하진 않았는지, 수고 없는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했고 교회 사랑한다고 공허하게 외치진 않았는지, 인내 없는 소망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 소망한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았는지요. 무엇보다도 아직은 우리 품 안에 있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이 아이들을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 우리가 확정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